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북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실 것이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그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읍에서 여러분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데려오겠고 14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전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두 명,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돌아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없는 민족이 돌아왔을 때 불안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안 돌아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성읍에서 한 명, 족속에서 두 명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14절, 18절에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뭐 몇천 명 아니면 몇백 명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백성을 양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주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 만민을 인도하시리라. 해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까 갈 때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올 때는 하나가 돼서 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17절에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로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대로 보면 포로 귀환 후에도 예루살렘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부흥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받고 나서의 일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6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신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21절 25절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요 무서운 게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들을 죽이리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려 애쓰시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왕국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북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보낸 것은 아수르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그들 중에 탈출해서 유다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그 유다의 북쪽에서 지금 도망 와서 사는 북왕국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18절에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생각했는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에게로 떠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북왕국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가 그 포로 기간 동안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65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공동체에서 그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회하고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받는 백성의 첫걸음이 회개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남왕국 유다 사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라 모두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북왕국에는 호세아,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징계받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참회하고 회개해야 되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과 주께서 맡기신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부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것은 회개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수부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인간의 회개 행위에 대해서 이 수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과 죄에서 돌아와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갔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는 물리적 동작이나 운동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조동사 역할을 했을 때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돼. 자, 악에서 우상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직선 코스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또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자꾸 수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수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배교에서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참 100주년 기념대에 설교하신 게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회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야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환자는 회개, 뉘우칠 마음으로 뉘우치고 고칠게, 몸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데,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뉘우치고 고쳐서 돌아오는 사람은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에서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학자금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말이 여기서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족보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개혁의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도 이 회개의 영, 요나가 설교를 잘했겠어요? 아니면 요나가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억지로 그냥 40일이 지나면 하고 했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과 동물들까지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천국과 지옥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돌아올 사람이 성에서 1명, 족속에서 2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꼭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에서 1명, 족속에서 2명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